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 받으며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상하신 영의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 십자가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감싸 주셨지만 저희는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자주 갈등하고 다투며 화평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욕심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의 영원경이
송희경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과 건강으로 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나약함으로 지은 죄 많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족과 교우,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저희들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에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일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신교회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계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의 삶에 실천하는 국내의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한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고달파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조현철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주관하여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11조 감사 선교장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복을 주셔서 늘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 범죄, 이단, 사고, 재난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투병 중에 있는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금과 폐회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수험생, 취업준비생, 우리 자녀들 앞길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셔서 삶 속에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늘 특송은 청년부, 다음 주는 3, 4구역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양육위원회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금요일 4, 5 예전도회 주관으로 새벽에 있습니다. 1 남선교회 1 여전도회 오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기간별 성경 암송대회가 9월 17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구역의 임춘남 집사님 모친 결세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15구역의 송영목 장로님 미국 친척 방문차 출국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충전하고 그렇게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3구역, 다음 주 14구역입니다. 19구역의 임춘남 집사님 어머니 장례 잘 마침에 감사해서 중식의 떡과 식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리고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누룽지를 좋아해서 누룽지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더 신선 가마솥 누룽지가 있고 구수한 성경 누룽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샀는가 하면 구수한 성경 누룽지를 샀습니다. 왜 그것을 샀느냐? 거기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샀는데 설마 이렇게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맛없게 만들지는 않았겠지 하고 사서 집에 가서 이제 먹어보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샀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으면 그에 걸맞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회사의 명예를 걸고 만들어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지만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베드로 부동산, 실로암 안경, 에바다 보청기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을 붙인 그런 곳이 있는데 다른 곳보다 책임감이 있죠. 그런 신앙적인 문구를 걸고 어떤 자신들의 물건을 팔게 되면 그 신뢰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신앙적인 문구가 있는 곳을 좀 이용을 합니다. 병원도 그런 이름이 붙어있는 병원을 가기도 하고요. 신뢰가 가는 거죠. 김밥을 하나 먹더라도 이왕이면 김밥 천국을 가는데요. 아무래도 천국이 들어간 김밥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을 붙이고 하는 분들은 이름에 회사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이라든지 다니엘, 다윗, 에스더 이런 이름을 지은 분들이 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나는 이 이름에 걸맞게 살겠다. 물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이 이름에 걸맞게 살으라고 또 살겠다고 지은 이름이니까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니까 가지 말라 하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바울을 정죄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뭐 바울이 기껏 한 일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예수 믿으면 우린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게 고소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무죄 판결을 내리면 돼요. 이제 총독이나 왕이 딱 들어보고 이건 죄거리도 안 되네 하면 무죄 그러면 되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재판을 질질 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요청을 해서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가이사라에서 받았는데 가이사라 그 총독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파 왕에게 받았는데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배편으로 로마까지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바울과 다른 제수들 몇 명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황제 부대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깁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떠나서 시돈, 구브로, 그다음에 길리기아, 밤빌리아 이런 데를 쭉 거쳐요. 무라시 뭐 이런 곳을 거치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서 다시 항해를 계속하는데 이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에 이르고 거기서 이제 또 바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지나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금식하는 절기라 금식하고 그래서 이 항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항해가 배와 짐에 큰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도 좀 위태로운 것 같다. 위험한 항해다. 그러니 여기서 머물자는 얘기죠. 계속 가지 말고 조금 여기서 머물렀다 가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죄수들을 이송하는 책임자를 맡은 사람 백부장이거든요.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요. 선장과 선주는 빨리 항해를 하고 싶죠. 그죠? 시간을 끌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머물렀다 가자는 바울의 말보다는 가자. 여기는 겨울 지나기가 불편하니까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좀 머물자 하고 떠납니다. 계속 이제 항해를 하는 거죠.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사실은 미항하고 베닉스는 얼마 거리가 안 됩니다. 금방 가면 된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해변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할 그런 위험에 처할 정도로 큰 광풍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배가 이게 잠기게 바다에 이제 완전히 이제 빠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짐을 버리고 그다음 그래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표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풍랑 속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이고 풍랑도 계속되니까 이제 살 가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아무 일 없이 배가 안전하게 이렇게 로마에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중간에 이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배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죠.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백부장, 대단한 힘을 가진 백부장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보호해 줄 알았는데 백부장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최고의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장도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배를 잘 조종해서 이렇게 항해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무용지물이 된 거죠.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그가 가진 재력으로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풍랑 앞에 배도 100명의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백부장도 최고의 항해 기술을 가진 선장도 배를 소유할 정도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선주도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지켜줄 수가 안 되는 것이죠.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유라굴로 광풍 앞에 한낱 힘없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이 가진 힘과 기술과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로소 풍랑 앞에서 서보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얼마나 연약한가, 힘이 없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것을 비로소 풍랑 앞에 깨닫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것이죠. 인간이 풍랑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가? 바로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 노력, 돈이 아무 소용없을 때,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될 때, 풍랑 앞에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꼭 풍랑을 만나야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이 아니어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도 죄수 신분의 바울보다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라든지 돈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죠. 그 대단한 백부장, 선장, 선주가 바울보다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과 돈과 힘을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 그것이 다 깨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 재력, 권력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번 그 재벌이 있는데요. 그분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회사를 어렵게 시작을 해서 이제 회사를 이렇게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아, 이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폐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가 암에 걸려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벌었다. 얼마든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지금 겨우 죽 한 그릇을 넘기고 있다. 나는 크고 넓고 화려한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병실 침대 한켠에 누워있을 뿐이다. 내 옷장에는 계절별로 입을 수 있는 비싸고 좋은 옷들이 진열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한자복을 입고 있을 뿐이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의 CEO이고 회장이지만
나는 지금 투병 중인 환자일 뿐이다. 나에게 암이라는 풍랑이 오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소용없음을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이, 재력이, 권력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암이라고 하는 풍랑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풍랑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풍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죠. 힘과 돈과 기술을 믿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 앞에,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결국 풍랑 앞에 우리가 의지했던 짐, 배, 기부를 다 버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풍랑도 잔잔해지지 않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살 희망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깊은 절망, 좌절, 포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서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만 손상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 앞에서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서려면 로마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풍랑으로 배가 파선을 하면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로마까지 갑니까? 그러니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셔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내게 붙여주셨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여기서 살려주는 풍랑에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여러분 다 산다는 얘기예요. 바울로 인해서.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그 배에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바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풍랑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배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 믿는 바울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은혜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가정의 축복이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항해하는 그 배,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풍랑에서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믿노라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있다는 것이 그 회사에 얼마나 축복이냐.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공동체의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천홍이라고 불리는 바다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그네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새는 80cm에서 80cm에서 91cm 정도 이렇게 크기가 되는데 날개를 펴면 한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새는 장수를 해가지고 6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장수하는 이유가 뭐냐? 이 새는 나는 데 필요한 힘에
99%를 바람에 맡긴다고 합니다. 자신의 날갯짓, 이렇게 날갯짓을 하는 것은 결국 1%에 불과하고요. 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날갯짓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바람에 맡기는 거죠.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 폭풍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큰 날개를 펴면 되니까 그 순간 글라이더가 되어서 하늘에 멋진 비행을 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는 뜻으로 신천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풍랑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바다새가 자신을 바람에 맡길 때 하늘을 날며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길 때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고 힘을 믿고 기술을 믿고 돈을 믿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 내가 지켜줄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풍랑에서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데,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풍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 항해에 비유하면서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과 기술과 그것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풍랑에서, 환난에서, 시험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또 광풍과 같은 풍랑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항해 선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에서, 모든 위험에서,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 희망이 사라지고 모두가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한 사람도 안 죽어서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사히 섬에 도착해서 다. 여러분, 이 섬에 이 사람들이 무사히 도착을 해서 살아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정말 바울 말대로 됐네. 우리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한 대로 됐네.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바울 대단하다, 바울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사실 겪지 않았을 텐데요. 그저 좀 바울의 말, 처음에 무시했죠.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바울 믿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했는데 무시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백부장도 바울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는데 이제는 바울의 말을 가장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달리 본 거죠. 와, 바울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네. 이렇게 본 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울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람, 존재감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 바울을 더욱 그 존재를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공동체 속에서 존재감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중에 백부장이요, 누구를 제일 신뢰하느냐? 바울을 제일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들었는데 이제는 바울 말을 들어요. 바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군인들이 이 죄수들 막 수영쳐서 도망치니까 이 죄수들 죽입시다 하는데 백부장이 거절하죠. 안 된다. 왜? 바울 살리려고.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존재감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을 바울에게 주셔서 그 역할을 잘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불안해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존재감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항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과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우리 인생의 항해에 선장이 되시는, 진정한 선장이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이 인생의 항해를 마칠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되었든 또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신뢰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뜻을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존재감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움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위험에서,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 항해를 마칠 때까지 우리 인생의 배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선장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존재감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바울을 통해 얻었듯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을 저희들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힘과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만 믿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잘 아버지 하나님 마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떤 풍랑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풍랑 앞에 환난 앞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속에서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존재감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려주어서 그들 모두가 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인생의 항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